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의입니다. 의는 인간의 행위, 유대인에게 주었던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시고 인류의 의를 위하여 그가 부활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가 율법과 할례와 같은 율법에 기록된 의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 믿음을 통한 의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 영원한 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그 죄악의 실상과 곧 인간이 죄인이란 것과 죄가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가 부활하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복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본래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고, 이 율법이 이렇게 처절하게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다음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단코 의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인데, 이 의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도록, 그들에게 영향이 미치도록, 그들이 얻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종, 성별,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을 이미 20절까지 증거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그걸 알 수가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죄의 노예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죄가 있는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영원히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예수의 피로써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환영하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처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간구하셨어요. 간구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나쳤거나 묵인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들에게도 의를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를 얻은 것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공유된 인식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고 해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의가 미치도록, 곧 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했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의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문할 수 있고 오히려 온전치 못한 믿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단언코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례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고, 또 무할례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길 분은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러면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에 부합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룬다고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율법의 행위인지 또 믿음으로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비유로 듭니다. 일하는 자에게 싹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은 보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아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자의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죄를 가리움받는 이 대상이 할례자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또 들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그 의로 여긴 시점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16년부터 20년 이 사이의 기간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칭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은 할례 시점과 상당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16년 내지는 20년 차이가 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얻은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 할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을 때 그가 무할례 시에 얻었기 때문에 할례자에게만 이 복이 있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무할례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게 되면 그도 또한 믿음을 얻어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은 것처럼 제대로 믿는 유대인이라면 할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가 된다면은 그렇게 믿음을 얻는다면 이와 같이 온전히 믿는 이 유대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저녁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사가 있을 것이라고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삭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종의 아들 그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밤에 별을 보게 하고 그래서 저 별이 많은 것처럼 무수한 별처럼 내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파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율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과 관계도 없고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속성은 전혀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 언약을 약속한 근거와 실행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 곧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되도록 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굳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언약의 말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견고하게 그걸 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그 유대인, 믿음이 있는 이방인,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내 자손이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 저 하늘에 우수한 별과 같을 것이다고 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육신적인 상황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요.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자손이 있으리라고 그 말씀을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바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의를 얻은 의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후손들, 곧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얻어서 그가 의로운 자다 이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 또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왜 죽고 그가 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죽음에 내어지게 되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가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한 의를 원하시는 겁니다.